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정말 이 땅 사역의 마지막, 곧 죽음으로 나서는 길목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별 메시지는 1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생애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약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슬픔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서 충격과 정말 슬픔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이 고별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곧 그 길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랍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은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면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과 근심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셨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의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라, 그리고 그렇게 믿으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근심과 걱정은 반비례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위하여, 우리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너희들의 집을, 자리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즉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으로 데려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이미 미리 다 내다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흠 많고 정말 죄 많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여기서 분위기 좋게 끝냈어야 됩니다. 근데 분위기 좋게 끝내야 되는데 한 제자가 말을 또 툭 던졌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도마가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아주 현실적이고 그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기에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6절에 버금가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은 결국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길의 특징이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의 특징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 예수님,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의 길을 걸어가면요, 그 끝은 항상 내가 결국은 실망스러운 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대로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 사람들은 뒤처짐과 또는 잊혀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으면 그 끝에 무엇이 나올까요? 저는 취미가 운전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여행 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경계에 가면은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아시죠?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엄청 덥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계곡들이 절묘하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가다 보면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거기 차를 몰고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갑자기 핸드폰이 꺼지고 내비게이션도 안 잡혀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도 사막만 보이죠. 애들은 뒤에서 자고 있고 안에 한 3, 40분을 달려도 나타난 것은 건물 하나 보이지 않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두려움이 확 다가와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앞으로도 한 2시간은 가야지 우리가 묵을 숙소가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뭔가 파란 초록색 보여요. 이정표가 보입니다. 앞으로 40분만 더 가면 휴게소가 나오고 1시간만 더 가면 우리가 묵을 숙소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그 끝에 우리가 쉴 수 있는 숙소가 나오겠구나 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에 또 끝냈어야 되는데 빌립이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이 말은 모든 인류, 특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의 참 존재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빌립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아,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 물어보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정 그것을 못 믿겠다면은 내가 행한 표적을 봐라. 그 말씀을 지금 빌립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성난 파도와 폭풍우를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능히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말씀으로 제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참 존재를 깨닫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바로 영적 능력, 영적 권위를, 능력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보다 더 큰 사역을 수행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 그것으로 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크게 감당해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셔서 그 제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아버지 곁에 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정말 그들의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역을 더 크게 증가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주를 믿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더불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떤 주술처럼 주문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어떤 주술적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일에 대해서 구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아버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시오 하고 빌립이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당신 즉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빌립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해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죠. 예수님의 답변에는 그렇게 답답하게 제자들이 물어봤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짜증이라든가 꾸지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이야. 그렇게 무서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도마와 빌립처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고 또 그 길 끝에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미리 보여주는 사진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모호할 때도
두려울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 온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모든 희망과 모든 것이 없지만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영원한 천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희들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모든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이 제자들도 주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러한 말씀들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는 정말 근심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영원히 살고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도록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집을 사모하라. 아버지 집은 정말 너무 좋다. 그 거할 곳이 바로 너희가 거할 곳은 그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을 너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그럼 어떻게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확실히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세상에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계획들이 세상 것으로 가득할 때는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같은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확실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확신에 찬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미주 연합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섬기게 되는데 노회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교단 목사님들 성령 충만 또 회복돼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기왕신 목사님, 또 최성규 목사님, 세만 목사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김봉년, 김민환 선교사님, 첼라빈스크 이 에카테린버그 위한 사역 러시아에 들어가진 못하고 있지만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그리스 프리덤 여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치유 집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최종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